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샬롬 예배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가 형식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저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상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영과 진정으로 진리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1절 4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를 악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악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무하는 자 걸어가 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야.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은혜 안에 뛰놀며 은혜 안에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1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같이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행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더욱더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언제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에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님을 믿고 기억하면 얼마나 큰 은혜임을 아버지 주님 우리가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누리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소중한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귀한 살롬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심 더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한 주간의 삶 동안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온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삶의 매 순간 온전한 예배자로 살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성령님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귀한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귀한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미얀마 상황과 여건을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선교지에서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실 때 주께서 늘 동행하시며 보호하시고 복음의 열매가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의 가정과 건강과 그리고 모든 상황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복음을 들고 나아가실 때마다 그 걸음걸음을 온전히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참혹한 미얀마의 상황을 하나님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 시간을 계기로 하여서 하나님 우리 성산교회가 세계 각지의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미얀마 선교사님들 그런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의 삶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 복음을 위해서 깨어 함께 기도하는 성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와 물질로 함께 돕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며 날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시는 말씀 통해서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며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죠.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외부 강사들도 못 모시고 뭐 여러 가지로 그런 시간들을 못 가졌는데 특별히 우리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은 관심을 또 가져야 하고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특별히 미얀마 상황을 우리가 좀 듣고 또 위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을 또 알아야 관심도 갖고 또 기도도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때마침 좋은 기회가 이렇게 주어지고 우리 선교사님이 한국에 이렇게 돌아오시는 이런 귀한 시간 기회가 딱 맞아서 우리가 선교사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저희들이 미얀마를 비전 트립을 가려고 했는데 지금의 상황들이 이게 허락이 되질 않아서 결국 저희들이 그렇게 못하고 대신 이제 선교사님을 저희한테 보내주셔서 미얀마의 상황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최수영 선교사님은 미얀마에서 이제 15년의 사역을 이제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우리 최승숙 집사님의 오라버니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많이 가깝게 위해서 기도할 그런 여러 가지 또 기회도 되는 것 같고요. 이제 우리 최승숙 선교사님 나오셔서 이제 귀한 말씀 우리에게 전해 주실 때에 많은 은혜와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오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선 제가 선교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미얀마의 상황을 잘 더 이해하실 것 같아서 먼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Last Sunday's Rangoon rally by Aung San Suu Kyi denied her landslide victory 25 years ago, but convinced now that however flawed this notional transition to democracy may be, and other government members were arrested in pre-dawn raids, the military roaring into the capital and seizing control. 안녕하세요. 저는 미얀마에서 사역하는 최수영 선교사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성산교회에서 미얀마 땅에서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 증거할 때에 하나님 영광 나타나 주시며 저의 마음속에 성령의 뜨거움 에리 프롬은 은혜를 1900년 베풀어 독일 유대계 주시기 가정에서 원합니다. 태어났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만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과의 마지막 대화입니다. 많은 질문들은 제자들이 묻고 예수님이 대답하고 또 예수님이 묻고 제자들에게 하는 질문이었는데 오늘은 예수님은 이들에게 맞이하는 마지막 장면인 줄 예수님은 알지만 이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오늘 6절에 저희가 모였을 때에 제자들이 주님 앞에 모였는데 제자들은 많은 혼돈과 불안에 빠졌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제일 사랑했던 베드로, 요한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갈릴리에 가서 자기 생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고기를 잡았죠. 이 제자들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해를 하죠. 사람이 죽고 장사 지내면 모든 것이 끝나야 되는데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럼 자기 눈앞에 갈릴리에서 40일 동안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예수를 만났다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 속의 대화 속에는 이 제자들은 어떻게 본문이 끝날지를 몰라요. 왜? 예수님은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사람이 승천하는 일들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정말 이제 메시아구나라고 그들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왕이구나. 그럼 세상이 바뀌어야겠지?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입니까? 우리의 이 나라가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그 당시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사람도 바뀌고 지금 현 정부처럼 놀라운 변화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들이 묻습니다. 어느 때입니까? 그러자 주님은 그때는 하나님만 아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을 얘기하죠.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말씀으로 이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미얀마는 코로나와 쿠데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난 작년 2월 1일부터 은행은 닫혔고 대학이 2년 동안 닫혔고요. 공장들이 폐쇄되고 외국인이 떠나고 있습니다. 또한 젊은 아이들은 투쟁하고 있어요. 밀레니엄 세대 19세부터 그 25세 사이의 아이들은 전혀 다른 그 기존 어른들과의 상황이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유엔 보고서에서는 2022년 올해 절대 빈곤이 50%라고 보고했습니다. 제가 있는 마을은 이미 가난한 마을이기 때문에 절대 빈곤에 빠졌고 이제 일자리들이 줄어들면서 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8월 8일 내일인데요. 1988년에 미얀마에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88년 올림픽 때문에 소식을 못 들었지만 미얀마에서는 3천여 명의 대학생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8월 8일 내일이 그날인데 며칠 전에 그 미얀마에서 4명의 정치범이 이제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그 2명 중에 한 분이 가수인데 젊은 층을 굉장히 인기 있는 그 가수였어요. 그리고 사회운동가로 활동가로 아웅산 수치 정권 때 열심히 계몽하고 했는데 군인들을 잡아다가 다 교수형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양군 분위기와 굉장히 뒤숭숭하고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대사관에 미국 대사관과 한국 대사관에서 공문이 날라왔는데 외출 금지, 일주일간 식량 비축 이런 공문들이 계속해서 뜨고 있어요. 저는 이
4년 만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인천공항을 빠져나오면서 제 마음속에 느낌이 뭐냐면 내가 살았구나. 코로나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저희 아파트 앞동 B동에 있는 선교사, 나이 드신 선교사도 순교하셨습니다. 아시지만 그 코로나균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참 안타까운 분위기였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가장 기억나는 사건은 산소통 구입 사건입니다. 이 어른들이 그 코로나에 걸리면 체력이 딸리니까 이제 많이들 돌아가셨죠. 가슴에 불이 난다고 그래요. 숨을 못 쉬니까 이게 가슴이 불탄다고.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마지막 할 수 있는 선물이 산소통입니다. 이게 의료용인지 산업용인지 알 수 없지만 아주 10배로 5배로 뛰었습니다. 그거를 해야 돌아가실 때까지 3일이고 4일이고 고통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코로나 때 받은 약은 타이레놀과 개 구축약이었습니다. 다른 약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견뎌내는 거죠. 이 산소통에 일주일씩 사람들이 줄 서 있고 모여 있으니까 군인들이 보기 싫다고 총을 쏴서 다 해산시켜 버렸습니다. 쿠데타가 발생한 작년 2월부터 은행이 닫혔고요. 저도 생활비, 사익비 다 묶여서 주질 않습니다. 그러니 사업가들이 사업을 하겠습니까? 외국 회사들이 거기 앉아 있겠어요? 다 나가버리지. 군부 시대 때 10년 전, 15년 전에 들어왔던 이 회사들만 군인들과 상대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고, 아웅산 수지 정부 때나 그전 과도기 때 7, 8년 전에 들어온 사람들은 상대할 창구가 없어졌다는 거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냥 매각하고 아니면 떠나고 있습니다. 이 쿠데타 사건의 속에서 가장 제가 받은 충격적인 사건은 저희 아파트가 3인 아파트입니다. 누가 들어오고 나가는지 알 수 없는 지역인데 미얀마는 사회주의 국가라 슈퍼 담당제가 있어서 감시가 아주 철저합니다. 친구가 친구 집에 가면 고발당합니다. 묵으려면 신고를 해야 돼. 마을에 다. 양곤이 요 정도니까 외부 지역 다른 지역에는 상태가 안 좋으면 3개월 감옥 가고 그래요. 기록된 주민에 있는 사람만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양곤은 더 좀 많이 풀려져 있어서 이 대학생들이 저희 아파트 쪽으로 와서 숨었던 것 같아요. 근데 누가 고발했는데 5명의 아이인데 19세부터 21살짜리 애들가 군인들이 들이닥치니까 5층에서 뛰어내렸어요. 워낙 겁났겠죠. 그 2명은 사망하고 3명이 큰 중상을 받았는데 죽을 때까지 놔두는 거야 거기서. 그래서 트럭에 싣고 떠났습니다. 그 아이들이 우리 대학생 아이들이랑 똑같아요. 19살, 18살 이런 아이들이고. 우리 아이들이 그럽니다. 우리도 데모하면 한국처럼 될 수 있다고 그래요. 우리도 데모하면 한국처럼 될 줄 알았답니다. 우리는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한국도 30년, 40년 걸렸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군사 독재 국가이고 사회주의 국가이고 불교 국가에서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우리는 그들에게 삶의 방향과 목적을 얘기해 주어야만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러시아 소설가 톨스토이의 책 중에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는 하나님이 한 천사를 불러냅니다. 너 저 마을에 가서 한 여인을 데려오라. 천사가 그 마을의 집에 가서 그 여인을 데려오려고 하니까 여인 그 옆에 아이가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를 보니까 너무 불쌍한 겁니다. 아이에게서 엄마를 데려가면 이 아이는 어떻게 살지? 아이는 평생 엄마 없이 어떻게 살지? 이 아이를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막막하고
조금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잔인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없으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천사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세상에 내려가서 세상을 좀 돌아보고 배워와라. 두 가지 숙제를 주는데 한 가지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 알아보고 와라. 또 한 가지는 사람에게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허락했는데 알려주지 않은 게 딱 한 가지 있다. 그것이 뭔지 알아보고 와라. 천사가 땅에 내려옵니다. 교회 앞에 떨어져서 추운 겨울에 기다리고 있는데 구두쟁이가 지나가다가 보고서는 모른 척 지나가다가 섰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를 자기 집에 모셔놓고 밥을 먹이고 돌보아주면서 구두쟁이 기술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이 천사가 이 구두쟁이에서 살면서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죽은 엄마 옆에 앉아있던 아이가 이웃집 엄마 아줌마 손에 이끌려서 걸어다니는 것을 보게 되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연민의 정, 애정, 이런 것으로 정으로 사는구나, 사랑으로 사는구나를 그가 알게 되죠.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구나. 어느 날 가게 문이 열리면서 부자가 와서 가죽을 내놓습니다. 나를 위해서 신발을 지어라. 그래서 발을 다 제전하고 구두쟁이가 한눈판 사이에 이 천사가 이 가죽으로 장례용, 수의용 장화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집주인이 놀랬죠. 이게 얼마짜린데? 라고 하는가 동시에 가게 문이 열리면서 그 부잣집 하녀가 말합니다. 우리 집 주인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그 가죽으로 장례용 장화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 천사가 배운 것은 사람은 사랑으로 살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가 언제 죽을 때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말합니다. 또 마태복음 28장에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만한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과연 이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미얀마는 독재 정권이고 제가 갔을 때도 17년 전입니다. 17년 됐고요. 그때도 독재 국가였고 사회주의 국가였고 불교 국가입니다. 잠깐 아웅산 수지 7, 8년 그때 잠깐 개방의 바람만 있었고 지금도 통제와 감시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예수 믿는 우리 청년 학생들이 과연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믿는 자들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짐승의 영, 사탄의 영, 우상의 영이 사라지고 참된 진리의 영이 우리에 들어와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를 고백하는 우리 모든 자들은 성령을 임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 나라를 바꾸고 주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부터 바뀌는 것입니다. 내 육체에 새로운 영이 오셨으니 보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게 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하고 육안이 떠져서 영안으로 보게 하는 그러한 영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선교와 전도는 바로 사람들의 세계관을 바꾸는 겁니다.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죠. 제가 우리 대학생 아이들한테 전도를 합니다. 우리 대학생 아이들이 친구를 데려오면 전도를 하죠.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이고 이 한 번이 귀하다. 넌 아직도 많은 세월이 있는데
하나님을 영접해서 함께 우리랑 신앙생활하자 하면은 자기는 처음 들어봤더니 자기는 죽으면 짐승으로 태어날지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 대학생이 아니냐? 넌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냐? 몇 번의 경우에 속에 자기는 내 주변에 단 한 명의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난 적도 없거니와 교회가 없다. 마을에 숨어 있는 교회는 다 소수 종족들의 교회입니다. 소수 종족들은 135개의 종족이 있는데 다 그들 말로 예배를 드리거나 말을 하죠. 버마 말로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버마족은 0.2%, 0.01%, 1000명에 2명, 10,000명에 1명 이런 프로테지기 때문에 아예 없습니다. 버마족이 갈 수 있는 교회는. 유니언 처치라고 해서 뭐 꺼렌족 1시간, 친족 1시간, 영어로 된 거 1시간, 버마족 1시간 갈 수 있는 게 딱 그쪽이. 세상은 부귀영화와 입신양명을 위해서 우상 숭배에 몰두합니다. 물질과 권세, 쾌락을 쫓는 육적 삶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영적인 삶을 성령은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도 처음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봉독할 때 이사야서 61장을 봉독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며 주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억압과 고통과 환난에서 견뎌내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죄에서의 자유, 죽음에서의 자유, 이 삶에서의 자유, 진정한 참된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즐거이 예수를 증거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빌립보라 가이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도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수도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의 영이 오지 않고서는 우리는 고백할 수 없는 것이죠. 버마족의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미얀마는 우기철이에요. 6, 7, 8, 9 4개월 동안 비가 옵니다. 무지무지 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8개월은 한 방울도 안 옵니다. 정확하게 그 계절이 나눠져 있어요. 한국에는 시시때로 오잖아요. 적응이 잘 안 돼요. 비 올 때가 아닌데 비가 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비라는 단어를 매우 좋아합니다. 여자들 이름 속에는 비, 모우라는 단어입니다. 모우, 아웅, 모우, 뽀뽀 이런 게 이름 속에 그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버마족 속담에는 아무리 많은 비가 와도 내 살갗을 적셔도 내 혈관에 피를 묽게 할 수 없다. 외세에 아무리 많은 자본과 지식과 기술과 물질과 종교가 넘쳐온다 할지라도 내 피 속에는 붓다바다. 나는 불교도다라고 자부심을 내세웁니다. 우리나라처럼 이 흠합봉딩이라고 주민등록증이 있습니다. 거기는 종족란이 있고요, 종교란이 있습니다. 저희 버마족 아이가 신청을 했는데 버마족인데 기독교로 신청했더니 해주지가 않아요. 네가 버마족인데 어떻게 해서 종교가 기독교냐? 누가 이것을 전했는지 조사나보겠다. 그들이 허락지 않아요. 친까지는 기독교라고 써줍니다. 근데 버마족은
이 디비전에서 허락을 해주지 않습니다. 버마 불교 그만한 자존심을 가지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불교에 대해서 굉장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우상의 영, 짐승의 영들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얼마나 버마를 잘해야 그들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은혜 아니면, 주의 은혜 아니면 그 땅이 변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한국에 오니까 새천지, 신천지, 별천지, 사이비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구분하는 방법 한 가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게 합니다. 그 고백을 하지 않는 것은 가짜 영이고 오직 진리의 영은 이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죠. 성경은 예배하는 자를 만들고 예배를 인도하는 자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는 본문이 있는데 이 권능에 대한 오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교적 권능은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죠. 왜 그러냐면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샤먼과 무속, 한국에 왔더니 요즘 샤먼, 무속 이런 게 정치의 판에 끼어서 대체 굉장히 혼미스러운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샤먼과 무당들, 무속들은 신을 조종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술과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적이라든지 뭐 푸닥거리라든지 굿이라든지 사주라든지 액땜이라든지 이렇게 신들을 이용해 조종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그들은 말하고 있죠. 신의 능력을 빙자해서 부귀여와 이신양면을 꿈꾸는 그 악인의 꾀에 빠져 있는 겁니다. 죄인의 길에 서 있는 것이죠. 불교는 수행과 고행으로 신이 되거나 신적 권능을 얻는다고 말해요. 미얀마의 불교와 한국의 불교는 별개가 다릅니다. 오리지널은 미얀마의 불교죠. 수행, 자시가 수행하고 도행을 닦아서 그 경지에 오르는 것이고, 한국 불교는요 그 정치화, 사회화가 입혀진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 폼나게, 멋있게 남 도와주고 이런 것이지, 남방불교는 그거 아닙니다. 내가 득도하는 것이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내가 코스모스, 내가 우주고, 내가 만유의 중심이고. 그러니 그 미얀마 정치인들 보면 미래가 없습니다. 한국 군인과 이 미얀마 군인은 하늘과 땅 차이. 왜? 내가 신이기 때문에 모든 걸 끓여서 내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선행을 하고, 선행이라는 것은 그 불사입니다. 절에다 바치거나 중한테 바치거나, 이것이 그들의 최고의 선이에요. 모든 게. 그러니 인민이 배고프든지 인민이 어떤 삶을 살든지 그들은 관심이 없는 것이죠. 왜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할까요? 왜 보이지 않는 신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협박하고 공갈치고 아니면은 그런 물질적인 이익을 얻을까요? 또 왜 사람들은 그것에 순종하고 따라갈까요? 쉽게 얘기해서 복받기 위한 것이죠. 부귀영화. 과연 복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 한국에 올 때마다 뭐 2년, 뭐 짧게는 3년, 이번에 4년에 나왔는데 안 쓰는 단어들이 이렇게 생기고 있어요. 이번에 와서 들은 단어 중에 영끌, 그 단어는 제가 없던 단어인데 와서 보니까 영끌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글링을 했더니 영혼을 끌어서 집을 사고 자기 하고 싶은 거, 그런 의미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혼을 끌어서 아파트 사고 소유를 넓히죠. 소유를, 뭔가를 가지고 싶어합니다. 땅의 소산들을 누리고 싶어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우리는 영혼을 끌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끌어서 예배하는 것이고, 영혼을 끌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눈먼 자, 갇힌 자, 억압받는 자, 못 배운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이고 우리가 믿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상교회 여러분, 우리도 영끌 한번 해봅시다. 우리도 영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끌에서 기도하고 영끌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또한 가르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돌덩어리로 떡을 만들라 말하죠. 이것은 사람의 생명이 땅의 소산에 있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의 생명의 존재가 이 땅의 소산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먹고 마시는 게 내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에 대한 가장 큰 예화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는 시냇가에 심겨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저희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이 큰 그림을 한 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시냇가에 심겨운 나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축복은 자연스럽게 오는 것입니다. 축복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축복은 대박, 일확천금, 비트코인, 영끌, 한 방밖에 없는, 그것은 가능한 사람도 있겠지만 시간이 가면 다 소멸할 것이다. 성령의 열매, 이 말씀의 열매는 시간이 갈수록 이 열매가 달라지는 것이죠. 수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속에서 사랑이라 화평, 온유와 자비와 절제. 사실 저도 젊었을 때 이 단어가 너무 생소했어요. 근데 나이 들고 또 나이 드신 분을 보면은 그런 열매를 맺은 분들이 있어요. 사랑이 있는 집사님, 권사님, 기도, 화평이 있는 분이, 싸움이 있으면 항상 싸움을 중지할 수 있는 그런 분도 있고, 분노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열매를 가진 분들이 있는 거예요. 젊은 아이들은 뭐예요? 끌어모으잖아요. 소유하잖아요. 오늘 나오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 다 연로하신 분들, 이제 어떤 걸 여시겠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셔야 합니다.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냇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는 게 얼마나 복된지를 몰라요. 저희 쉐베다 교회에 망고나무가 3개 있습니다. 그가 세인돌롱이라고 제일 좋은 품종인데, 이것도 제가 손님 왔을 때 비싸요, 그 품종이. 그래서 손님 왔을 때 먹고 버린 씨앗을 전도사가 싹이 나서 그 3개를 지었는데 너무 맛있습니다. 4월달 제가 나오기 한 달 동안 그것만 사과 박스로 2개 먹었습니다. 하루에 아침에 하나, 점심에 2개, 저녁에 하나. 교회 갈 때마다 애들이 따서 먹습니다. 애들이 있기 전에 그걸 따가요. 감가같이 따면 되게 쉽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가 이거 세약 거니까 선생님이니까 손도 대지 마. 그래서 이제 제가 따오는데, 그거 1-2 박스 먹으면요 밖에 과일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너무 맛있으니까. 다른 과일 풍성해서 싸고 있지만 거들떠도 안 봐요. 왜? 저는 맛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 세상의 은혜, 세상의 축복, 이게 양이 안 차는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의 끝이 뭘까요? 자멸 아닙니까? 멸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그 기쁨,
씹는 맛을 보면 세상이 시시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복 있는 사람의 하나님이 사진을 한 장 찍어 보내주셨어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또 그 형제가 다 형통하리로다. 얼마나 멋있는 단어겠어요. 여러분과 이 교회가 형통한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선교도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캐리그마와 뒤닫게, 선포와 양육. 제가 선교사로 있으면서 좀 안타까운 것은 선교지에 나오기도 힘든데 많은 교회들이 엄청난 이벤트를 해요. 이벤트. 가장 안타까운 것들이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엄청난 비용을 들이고 행사를 하고 또 마을마다 들어와서 그런 행사를 할 때에 그들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저는 개척교회를 합니다. 처음에 들어가서 뭘 할까 했는데 이것 하면 안 되고 저것 하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왜? 당연하죠. 불교 국가이고 사회주의 국가에서 비자의 목적 활동을 못하게 만들죠. 고발과 감시와 항상 사건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목회를 못한다고 아예 저 앞에서도 막 말을 합니다. 외국인은 교회 개척할 수 없어. 그래서 현지인을 세워서 교회를 하지만 제가 보니까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현지인들의 목회자 수준이 너무 낮습니다. 중학교 졸업, 고졸업도 안 되니까 이게 맥히겠습니까? 교회에 부흥이 없으니까 이 계속해서 외국의 원조만 바라보는 아주 힘없고 나약한 그런 이방인 종교가 되었습니다. 저는 들어가서 1년 2개월 만에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그 건축이나 뭐 이렇게 도와주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대나무 교회를 5년 전에 지어진 하나만 동네입니다. 지금은 가깝지만 그전에는 굉장히 멀었어요. 차가워 힘들고 뭐 3일에 한 번씩 기름 배급하고요. 사회주의가 뭔지 아세요? 배급입니다. 기름 전기가 8시간마다 나갑니다. 8시간, 16시간 나가고요. 기름이 3일에 한 번씩 배급해 줍니다. 그걸 이제 받아야 돼. 쿠폰 가지고 돈 주고 받아야 돼. 그러니 그 내 교회는 멀어 보이죠. 지금은 자유롭지만 그곳에서 아이들 모아서 뭐 예배 드리는데 어른하고 아이들밖에 안 오죠. 그리고 어른들 많은 사람들은 마을에서 시비를 걸고 돌멩이 던지고 제가 지나가면 오토바이 타고 따라오고 어디 가냐 신방 가면 그러니까 일단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러다가 2008년도에 나르기스 폭풍이 이제 미얀마에 몰려왔습니다. 인도와 미얀마 사이에 벵골만이 있는데 그게 사이클론 지방풍이 붑니다. 그게 만조의 때를 맞춰서 바람이 부는데 2m 바닷물이 그 델타 지역을 다 덮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20만 명이 숨을 내서 죽었고요. 미얀마가 그 모든 걸 막았기 때문에 정보가 안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유엔의 통계만 해서 20만 명이고 그때도 저희 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그 집 주변에. 저희는 제가 들어가서 벽만이라도 저기 벽돌로 쌓았기 때문에 왔더니 60명의 이재민이 와 있는 거예요. 앞에 학교 분교회는 100명이 와 있었고 그들에게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2주 동안 쌀 한 20가마니 사가지고 나눠 사가지고 낮에는 집 짓고 밤에는 먹고 살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나갔는데 아직도 못 나간 분들이 있어요. 남편 아버지가 없는 집들. 그 집을 이제 저희가 골라서 이제 집을 지어주기 시작했어요. 미얀마 집이라는 게 대나무, 나무 뽑아서 다시 이렇게 짓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제일 문제는 지붕인데 그 양철 지붕을 샀어요. 사가지고 그때 포스코가 그 선교사들한테 싸게 팔았어요. 몇 천 장씩 해가지고 싸게 팔아서 그거 사가지고 40몇 개의 집을 수리했습니다. 또 지붕들도 양철도 마을에 기증하고요. 그랬더니 마을에서 9월달에 3개월 후에 찾아왔어요. 코리아세아 한국 선생은 여기서 종교 활동해도 됩니다. 그 마을에서 저를 묵인해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대문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그래서 그 목회가 시작된 겁니다. 외국인이 직접 하기가 진짜 하늘의 별따기인데 들어가서 시작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마을에서 묵인을 해준 거지 마을 사람들이 다 동의해 준 건 아니었어요. 제가 우상을 버리라 그러면은 다 메모했다가 보고를 합니다. 버마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말을 이 외국인이 했다. 그래서 또 통보가 옵니다. 그런 고발이 들어오면 이미그레이션을 고발하겠다. 추방하겠다. 그런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나니까 사역지는 하나밖에 없고 너무 집착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교회를 개척하자. 그러니까 제가 믿음이 좋아서 개척한 게 아니에요. 여기 다치면 절로 도망가고 저기 다치면 저거 도망가려고 피단처를 교회를 세운 겁니다. 오늘 첫 번째 만났던 그 공단 안에 있는 데는 지금 12년이 지났는데 아주 잘 됐어요. 거기는 이제 첫 번째 교회랑 다르게 했습니다. 고무방만 시작했어요. 고무방만 해가지고 청소년을 키워서 청소년 대상으로만 한 겁니다. 왜? 어른은 와서 고발하니까. 어른은 와가지고 내가 뭘 줄지 안 줄지 줘도 고발하고 안 줘도 고발하니까 이 서운해가지고 그냥 학생들만 공부만 시켰습니다. 한 5개월 6개월 시키면 부모들이 묵인해줘요. 왜? 점수가 올라가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그 진급시험을 봅니다. 또 떨어지면 1년을 더 다녀야 돼요. 그리고 10학년제인데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8, 9학년 고등학교는 물리, 화학, 생물이 다 영어로 돼 있어요. 6과목을 대입시를 보는데 한 과목당 3시간씩 봅니다. 다 주간식이에요. 아마 우리나라 대학생들도 못 풀 겁니다. 4학년도 그거 하나 화학, 생물 이런 것들 그러면 그러니 이 공부하지 않고는 붙을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우민의 정치가 한다는 우민아. 사람들이 못 배우게 해가지고 사람들 생각하지 못하게끔 학교 교육을 못 받게 만드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졸업 진학률이 5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60% 70%가 고등학교도 못 다니는 애들 전부 다 그렇습니다. 시골은 더 하고요. 제가 마을 2개에 중학교 하나 세워주고 고등학교를 세워줬는데 중학교를 세워준 마을은 이 마을에는 중학교 졸업자가 한 명도 없답니다. 국민학교만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사는 아이들이 시내에 가면은 일을 안 준대요. 국민학교만 졸업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매우 창피하게 생각한다고 그 마을 위원장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그걸 그대로 제가 써서 NGO 단체에 연결해서 중학교를 세워줬어요. 명군에서 3시간 정도 거리인데 다른 데는 전무한 거죠. 이렇게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좋아지고 오늘도 봤지만은 대학 붙은 아이들이 신학교를 들어가고요. 그 남자아이 중에 하나는 아버지가 되게 반대했습니다. 부모적이. 보통 아이들이 7, 8학년, 4, 5년 잘 키우면 데려가요. 부모들이 다 데려갑니다. 종교활동한다고. 아이들이 변화가 있거든요. 그중에 졸업하는 아이도 부모가 데려갔고 그 세례를 못 받게 했는데 얘가 재수하고 대학 붙은 다음에 세례를 받았어요. 부모 앞에. 이 남자애도 재수를 했는데 또 떨어졌어요. 그런데 너무 아깝잖아요. 남자애, 범어진 남자애가 굉장히 교회 나온다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삼수를 또 시켰어요. 붙었는데 얘네 집안에 통틀어서 얘 하나, 얘 마을 주변에 아는 사람 중에 얘 하나가 대학 붙은 거예요. 장남이 붙었으니까 아버지가 돌변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기 친구 따라 신학교 가겠다니까 아버지가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이란 통로를 통해서 이 복음이 이제 접점을 찾은 거죠. 왜냐하면은 사회주의 제도가 나쁜 것만 아닙니다. 교육비가 전체가 무료입니다. 대학 1년 등록금이 10만 원이면 가요. 1년이면 10만 원. 단지 먹고 사는 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기숙사를 져서 생활하게 해주고 집에 필요한 용돈만 저희가 딜해서 주면은 이제 4, 5년 안에 키워내는 거죠. 그렇다고 교회가 다 성공한 건 아니에요. 다공대학교 앞에 세 번째 교회는 5년, 6년 만에 이제 재판이 붙었어요. 이 전도사가 고발하는 바람에 땅값이 20배가 뛰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걔가 눈이 돌았죠. 저한테 많은 약점도 있고 그러니까 고발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인민재판을 받습니다. 마을에 가서 8시부터 11시까지 마을 재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쭉 앉아있고요. 저 앉아있고. 서류로서 조서로 해서 이 사람 재판이 걸리면 마을에서 통보가 가죠. 그러면 많은 선교사들이 무서워서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다 빼앗겼습니다. 교회를 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있는 사역자들이 외국인과 일을 하려고 그래요. 왜? 이거 선교사 내쫓으면 자기 거 되니까. 그 선교지에서 있는 많은 사건들은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선교사가 잘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막 누명 쓰잖아요. 왜? 얘만 쫓아나면 지 거 되니까. 사악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인지 아닌지 진짜 많이 걸러내야 돼요. 그러니까 얘한테 4년, 3년을 5, 6년을 했는데 가장 아까운 것은 중고생들이 60명 있었어요. 거기서 공부방에서 진짜 차분하게 했는데 이 애들이 다 날아간 거예요. 그 재판에서 저희가 이제 이겨서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요. 경찰로 넘기겠다고 바로 넘어간답니다. 이제 마을 재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감옥에 보내야 된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내가 감옥에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합의금 쪽으로 해서 재판 비용 다 계산해서 줘서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마을에서 저보고 철수하라고 이제 공문이 왔습니다. 왜? 세아는 선생은 위험하다. 재판 기록에 당신의 기록이 다 남아 있다. 그러니까 이거로 하면은 이 교회도 누가 빼앗아 갈 것이고 위험하니까 나가라. 기도하는데 아니 마을에서 나가라고 그런다고 나가면은 어디다 교회를 개척할 거예요? 교회 지어달라고 하는데도 어딜 가든지 돌멩이 날라고 핍박이 있는데 난 또 어디 갑니까? 6년을 거기서 비벼고 내가 핍박을 받았는데 또 어디 가냐고. 예? 나를 환영하는 데가 어디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갑니까? 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인을 주십시오. 아무 말도 없으면 그냥 뭉개겠다고. 언제 내 사역 가운데 뭐 기적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적이 뭐 있었습니까? 그냥 있겠다고. 그랬더니 3일 만에 오파가 왔어요. 사겠다는. 그 요새 아파트 팔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 교회 건물이 좀 떴다고 그게 팔렸어요. 그리고 팔고 났는데 시원할 것 같더니 왔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한 3주를 아팠어요. 그런 느낌이 실현당한 느낌이 실현당. 그러나 어느 날 기도하는데 내 안에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러니까 그것이 왜 주님의 음성이냐? 그 음성을 듣고 모든 앙금이 싹 사라졌어요. 눈 뜨지. 아무리 미련이 없더니. 주님의 피로 산 교회, 주님도 아파하신다는 걸 내가 공감할 때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교회 개척 안 하겠다고 2개로만 내가 하겠다고 했는데 10년, 15년 지나니까 모양이 좋은 겁니다. 대학생도 나오고 우리 변호사도 나왔어요. 변호사도 나오고요. 법대가 나이가 신학교 들어갔어요. 대학이 문이 닫혀버리니까 일단 공부부터 한 다음에 대학 정상화되면 돌아가면 됩니다. 1988년도 민주화 운동 때 대학이 8년 동안 닫혔습니다. 전체가 닫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 국가는 미래도 없고 교육도 없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데입니다. 그러니까는 언제 활성을 낼지 몰라요. 그래서 얘기를 했죠. 자립하자. 네가 신학교도 나오고 대학도 나오고 변호사도 되고 선생도 되고 엔지니어도 돼서 네가 자립하면 네가 견디면 이 교회는 살아남는 것이다. 제가 가장 관심이 자립이죠. 교회마다 이 미얀마에서도 자립했던 교회가 몇 개 있었어요. 신학교에서 하는 교회인데 그래서 찾아갔어요. 했더니 선교사마다 한 번씩 담당이 다 있고 교회 집사들이 이사회를 열어서 그들이 11조 내니까 자립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자립이 아니죠. 캄보디아 선교사인데 30개 교회를 자립시켰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신의 한 수가 있냐고 이제 자세히 알아봤더니 교회 하나마다 한국 교회랑 다 연계를 했어요. 그건 자립이 아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생. 세상에 잡초도 뿌리가 있다. 어떻게 교회가 뿌리 없이 어떻게 한국 교회에다 당연을 내냐. 이 사역자 하나가 견디만 내면 박봉에 공무원 봉봉에 어떻게 자기 직업을 해서 견디어 넣으면 그 다음에는 성령님께서 하시니까 그 아이가 체험을 해야지. 체험을. 선교사가 점점 강해지는 사람이 있고요. 점점 이렇게 추락하고 멈춘 사람이 있어요. 왜? 은혜를 맛본 자는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한국의 그 후원만 바라보고 몸만 바라보면은 그 사역은 힘이 있겠습니까?
제 얘기하면은 뭐 하지만은 제가 교단이 합신에 나왔는데 제가 파송한 교회는 합동이고 출신은 합신이니까 여기도 저기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법인 단체가 없었는데 기아 대책기구를 통해서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후원이라는 게 다 인맥이고 학맥이고 교맥이고 다 연결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후원교회는 여기 아는 데가 없어요. 내 교회에 와서 방문한 사람들이 다 후원을 해요. 방문한 사람들이 나를 다시 부르고 지금 이제 안동에 가고요, 대구에 가는데 그 안동교회도 합동축교예요. 주일연합교 장로님인데 회장에 있던 분이 교회에 와서 벌써 이제 두 번째 저를 불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 개척을 안 하려고 2개로 만족하려고 그랬는데 이 4년 동안 교회를 또 2개를 개척하게 됐어요. 하나는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달나라는 그 교회 밑에 도심지 밑에 항구가 있는데 배를 지나가면은 달나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까 양철로 든 교회죠. 거기에 이제 교회 개척하러 이제 지역을 봤더니 너무 올랐어요. 다리가 놓는다는 소문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한 셀처치를 어떻게 연결해서 봤는데 그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우리 여자 전도사가 한 분이. 그런데 그 집주인이 인도 계열인데 굉장히 눈치 주고 굉장히 막대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하나 지어주겠다 해가지고 무가 그 집을 지어줬습니다. 옆에. 그때 일단 1,000불이면 얘네들 10개월 봉급이에요. 얘네들 10개월치 봉급인데 저도 후원받는 입장에서 한 교회를 세워줘야겠다 해서 오전에 그들에게 1,000불을 줬습니다. 150만 잣을 줬는데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여행사 사장인데 제가 차도 몇 번 빌리고 미국에서 손님이 왔는데 선교지를 한번 방문하고 싶다고 그래요. 저희 교회가 뭐 가깝기 때문에 공단 안에 있기 때문에 오시라고. 그래서 저희 교회를 돌아보고 환경도 보고 저녁 때 식사하고 저한테 헌금을 하고 간 돈이 1,000불입니다. 150만 짜리. 하나님의 저희 열정과 이런 것들을 사용하신 것이죠. 이 축구장 있는 교회도 공부방하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교회에서 이제 스포츠를 통해서 유소년 축구단부터 해서 이제 제가 작전이 이제 많이 생긴 겁니다. 전통적인 교회, 이 청소년 대상 또 스포츠 해가지고 액티비티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 교회도 싸게 나왔어요. 그 까렌적 정적 목사인데 내가 교회를 세우는 조건으로 해서 싸게 3번 딜레이 됐다가 이제 3분의 1에서 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로 누가 지어주지? 참 믿음이 없었어요. 저보고 교회 지으라고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다 그냥 기아 대책기구 통해서 하나씩 이렇게 도와줬어요. 뭐 부탁하면. 근데 필라델피아 한인교회가 연결됐어요. 제 기도 편지 보고 그냥 날아왔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목사님. 카톡으로만 연결했는데 거기서 딱 지워줬습니다. 남들은 코로나 그때 다 도망갔는데 저는 거기 있으니까 교회가 2개가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까지 봤던 이 그림을 그대로 그리는 겁니다. 아이들 교육하고 대학 보내고 신학교 직장 해가지고 자립하고 지금 이제 다 기숙사가 있습니다. 청년 기숙사가 있어요. 공장 보내는 아이들, 대학 보내는 아이들 먹고 삶을 사게 해서 결혼시키고 또 이 분가에서 크리스찬을 만들고 교회를 만드는 거죠. 끝까지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GDP가 1,500불이에요. 한 달 봉급이 120만 원밖에 안 돼. 그러니 먹고 자는 것 자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인프라가 있으니까 그들을 포옹하는 거죠. 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정말 꿈도 희망도 없습니다. 종교는 그들에게 해답이 되지 않아요. 왜? 불교 안에는 미래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전생, 후생, 죽으면 돼요. 또 태어나면 되고, 죽으면 되고 또 태어나면. 이 현실의 극복이 다음 세계에 잘 태어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세계관이에요. 우리는 견디잖아요. 견디어야 되잖아요. 견디면 좋은 세월이 오고 견디면
또 열매를 맺고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 주체가 바로 교회가 돼야 됩니다. 교회. 그들의 가정이 다 무너졌으니까 이 교회가 학교, 뭐 이런 가정 모든 역할들을 우리가 해주는 것이죠. 오늘 이 성산교회에서 미얀마에 대해서 나누게 있음을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왜 선교를 해야 하는지, 우리가 조금만 사랑만 주면, 조금만 우리가 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면 정말 꿈도 희망도 없는 아이들이 꿈을 갖게 됐어요. 대학을 졸업하면서 그들이 또 회복되기도 하고 사람을 양성하는 겁니다. 사람을 키워서 그 사회를 변화시키죠. 아웅산 수지가 5년 동안 정치를 했지만 실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60년 동안 우수한 아이들은 다 육사 갔어요. 군사정부는 어떤 거냐면요, 장관이 투사가 다 장관이고요, 은행국장이 중령이고 국장이 다 대령이고 그렇습니다. 모든 회사에. 그러더니 뭐 군인을 좋든 안 좋든 거길 가야 다 이제 좋은 자리 가죠. 그러니까 아웅산 수지 때 사람이 없어요. 아웅산 수지가 대통령이 못 되고 대통령이 된 사람은 아웅산 수지를 운전해줬던 변호사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만큼 인재가 없어요. 인재가 없으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했고요. 오직 선교는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십니다. 그분을 경록히 하면 그분이 반응하십니다.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을 경록히 하고 하나님을 감동케 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미얀마가 내일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정치적인 격변이 있을 걸로 봅니다. 저희도 많이 긴장하고 있는데요. 미얀마 정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청년들, 대학생들 꿈과 희망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저희 흘라인따야 교회 공부방 사역을 마을에서 금지시켰습니다. 군부가 허락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 학원 공부방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학원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함께 두 가지, 미얀마의 정세와 흘라인따야 공부방 사역을 원활하게 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미얀마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미얀마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얀마의 정세가 불안하고 어렵습니다. 이 일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미얀마를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흘라인따야 아버지 공부방 사역이 재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성령으로 사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느끼며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미얀마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압제와 통제로 꿈과 희망을 잃은 우리 청년 대학생들에게, 그 민족에게 주님 희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바라옵건대 흘라인따야 교회가 공부방 사역이 닫혔습니다. 군부의 지시로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다시금 자유롭게 가르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교회로 성장하며 그 땅에 참된 자유를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또 미얀마의 하나님의 복음이 또 귀한 선교사님의 귀한 사역이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가 500장을 부르겠습니다. 1절하고 4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찬송가 없어도 저기 반주 없어도 그냥 부르시죠.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저 영죄를 구원하려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늘과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건지어라 4절합니다. 위험한 풍파가 꽃이 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그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건지어라. 예,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들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아침에 설교했던 저의 설교의 후편을 지금 선교사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을 무엇을 위해 투자하고 던져야 될지 최후를 언제든 맞이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세상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우리의 남은 삶을 어디에다 던져야 되는지 하는 것을 우리 선교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적용점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잘 들었고요. 저희들이 이 안타까운 미얀마의 현실을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하셔서 귀한 선교사님들의 귀한 말씀에 사역들의 귀한 열매들이 더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기회만 되면 우리가 미얀마를 또 사역하시는 사역지를 방문해서 우리가 함께 섬기고 돕고 그런 기회가 또 열릴 수 있도록 또 여러분 계속해서 또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청년부 여름 말씀 축제가 이제 남았습니다. 14일 돌아오는 주일에서 화요일까지 있게 되는데 위에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번 금요 비전 기도회 주간부서는 사남전도회가 되겠습니다. 예, 이제 선교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우리 샬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하심이 성령으로 새롭게 덧입음을 받은 성도 위에와 교회 위에와 핍박받고 짓눌린 미얀마 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